예,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 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하는 부분에서 저도 처음 출가해가지고 가장 궁금했던 것이 겁이라고 하는 것,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과연 몇 년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의문을 갖다가 명확히 풀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제가 스님이 돼서 여러 해 공부를 하다가 제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논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은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3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논장을 보면서 제가 그 의문을 풀었습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논장에 보면은요 135억 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겁이라고 하는 것이 소, 중, 대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겁, 중겁, 대겁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소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가장 낮을 때가 10살까지 낮아진답니다. 그리고 사람 나이가 가장 인간의 수명이 가장 길어질 때가 84,0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늘고 어떻게 주는가? 100년에 한 살씩 늘기도 하고 한 살씩 줄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살이 됐을 때 최하로 떨어졌죠. 다시 100년에 한 살씩 평균 수명이 늘어난답니다. 그럼 100년 후면은 인간 수명이 11살. 그러면은 1000년이 지나면은 10살이 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84,000세까지 되는 시간을 갖다가 증겁이라고 합니다. 증겁. 증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증가해가지고 84,000세를 딱 찍고 나면은 그러면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다시 낮아집니다. 어떻게? 100년에 한 살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하의 평균 수명인 10살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걸리는 시간이 감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감이라고 그러죠. 늘고 줄고. 그래서 1증감겁이 1소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가장 짧은 10살부터 84,000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살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을 갖다가 카운팅 해보니까는 1679만 8천년이 걸려요. 사람의 수명이 10살부터 다시 84,000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번 반복하는 시간이 1중겁이에요. 오르락내리락 수명이 10살부터 84,000세까지 오르락내리락을 갖다가
20번을 해야지만이 1중겁이다 이 말이죠. 1중겁은 여기를 갖다가 이 숫자를 갖다가 1소겁을 갖다가 곱하기 20을 하면 나와요. 그럼 몇 년이냐? 3억 3,596만 년이 1중겁인데 1중겁은 20소겁이더라.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계는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주기를 갖다가 4주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 그러면 하늘의 해와 달을 포함한 이 우주를 갖다가, 이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생멸이 있더라. 그래서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다가, 허물어지고, 텅 빈 상태. 텅 비었다가 다음 세계가, 다른 세계가 또 생겨나게 되면은 성겁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중겁이 1성겁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1중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아무 물질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세계가 생겨나고 물질이 생겨나는 게 얼만큼 걸리냐? 3억 3,596만 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가 생겨나는 게. 그럼 생겨난다면은 그 세계가 유지가 되는 시간은 3억 3,596만 년이 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세계가 부서지는데, 망가지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3억 3,596만 년이 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물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우주 공간이 텅 빈 상태가 또 3억 3,596만 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주괴공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생멸 주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다 할 때까지, 다 해서 없어질 때까지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현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현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세계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전 세상, 이전 세계가 또 있었냐? 그 세계를 갖다가 장엄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무너지고 없어져 가지고 이 공간이, 우주 공간이 텅 비었다가 다시 하늘의 해와 달과 생명체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음 세상이 만들어져서 그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를 뭐라 그러냐? 성수겁이라고 합니다. 성수겁.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과거 장엄겁 천불, 현겁 천불, 성수겁 천불 해서 삼천불 명무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천불과 삼천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이 생멸주기, 성주괴공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시간이 사중겁입니다. 사중겁을 갖다가 1대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대겁 하면은 성주개공 떠올리셔야 돼요. 세계가 사라졌다 생기고 다시 또 사라지고 생기고를 갖다가 반복하거든요. 이것이 이 세계의 윤회입니다. 사람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도 윤회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한 번 윤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대겁입니다. 1대겁은 몇 년이냐? 13억 4,384만 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이 세계가 한 번 생겨났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백천만겁의 난조우라. 백겁, 천겁, 만겁이 지나도 부처님 법 진리 한 번 만나기가 어려운데 나는 만났다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근데 만난 것이 대수가 아니라 만났으니 원해열의 진실이라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개법장진원을 가도록 하죠. 개법장진원 옴 아라남 아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옴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가 모든 글자를 파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실담 48자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은 한글의 기역, 니은,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자음과 모음이거든요. 실담 48자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자음과 모음 근본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된 글자가 옴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면서도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옴자입니다. 최상의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밝은 글자가 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 옴이라고 하는 글자 와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수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진어를 공부할 텐데요. 나무라고 하는 말, 옴이라고 하는 말, 훔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이 진언마다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과 관련된 진언인지, 그리고 세속의 신에 관련된 진언인지, 부처님 관련된 진언에 옴자를 붙이면 가장 높고 라고 하는 뜻을 쓸 수 있지만은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박내외 아니 제신진언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결례지신이라고 하는 땅신을 부르거든요. 견례지신이라고. 그 신한테는 가장 높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쓰면 안 되죠. 왜? 가장 높은 이는 부처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존귀하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느 진원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갖다가 각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옴 아라남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아라남이라고 하는 말은 무쟁산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라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깊은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무쟁산매.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게 되면은요, 부처님께서 수보리는 무쟁산매를 성취한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무쟁산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없을 무자, 다툴 쟁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내 스스로와도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하면은요, 내 자신과도 평화롭지 못해요. 내 마음속이 싸나워요.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하고 항상 내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남하고는 또 평화롭게 사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사라지게 되면은 모두와 다툼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무쟁산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쟁산매를 갖다가 성취하신 분을 갖다가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윤회가 다 끊어져서 다음에는 무엇으로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고서 열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깊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무쟁산매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아라다라고 하는 말은 도달하다, 이르다, 성취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법장진언 10개자, 법법자, 창고장자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창고를 오픈하는, 여는 진언 해놓고서 뭐라 그랬냐? 최상의 무쟁산매를 성취하도다 그랬단 말이죠. 왜? 옴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그런 뜻이 있고, 존귀한 그런 뜻이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존귀한이라고 했을 때 존귀한 무쟁산매를 알아다 이루소서,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의 창고를 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내 스스로와도 다투지 않고 세상 누구와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는 삼라만상 모든 물질과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은 일단은 내 안에 번뇌가 소멸돼야 되고, 그 번뇌가 소멸되게 되면은 무쟁산매를 얻은 것이고, 무쟁산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들어서 더 이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고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 다시 죽을 일도 없다.
천수경의 본래 이름이 천수천안 과한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거든요. 이 페이지 봅니다. 천수천안 과한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그랬어요. 그래서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 그래서 천수천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요새는 그런 말을 쓰나 안 쓰나 몰라도 예전 어르신들이 어떤 사람이 재주가 비상하면 뭐라 그랬냐? 저 사람 수완이 좋다 그랬어요. 수완이 좋다. 수완이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완이라고 할 때 수완이 좋다. 손수자하고 눈한자예요. 그 말은 뭐냐? 손수자는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눈한자는요, 이건 안목입니다. 수단과 안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수천안 했을 때 천개의 수단, 불교에서는요 수단이라는 말을 안 써요. 무슨 말을 쓰냐? 방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천개의 소는 천개의 방편,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구제를 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천개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은 이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과거에 관세음보살님 한 분께서 열심히 정진하고 중생을 갖다가 구제하고 계셨는데 일체 중생을 갖다가 다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중생을 도우러 다니는데 손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인력이 부족하면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생각을 했냐? 손이 한 1000개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생을 전부 다 보살펴야 되는데 이 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만 1000개 있는 것이 아니라 눈도 한 1000개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는 그 원력에 따라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겼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생이 자유자재한 보살의 경지에 올랐을 때는 자기가 뜻한 바의 모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서 뭐라 하냐? 의생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화신이에요.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화신이라, 변화. 관세음보살님뿐만 아니라 지장보살님 또한 중생구제를 위해서 육도에 나타나실 때 육지장보살로 나타나거든요. 관세음보살도 육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났을 땐 천상에 가서 관세음보살님이 천신들을 제도할 때는 이름이 또 달라요. 인간 세상에 와서는 또 이름이 달라요. 아기 세상에 갈 때라든지 축생에 갈 때라든지 지옥에 갈 때도 이름이 전부 다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집니다. 뒤에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름들이.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 있습니다. 관자재.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이나 관자재 보살이나 동일 인물이에요. 그렇지만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관세음 보살이라는 것은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관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관이고, 그것을 달리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 윗바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관이 자유자재하다라고 하는 것, 자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걸림 없다,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장애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걸림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도 장애되지가 않아.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자재입니다. 그래서 관자재, 마음의 눈으로 바라봄에 있어서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속속들이 그 속성을 볼 수 있는 것이 관자재입니다. 그러한 보살이 관자재 보살인데, 이분은 지혜의 화신입니다. 지혜의 화신이에요. 지혜의 화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부처님께서 중생들한테 설법하신 지혜에 관련된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 진리가 인격체가 됐을 때 어떠한 인격체로 나타나냐? 관자재 보살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지혜 법문만 한 게 아니라 자비 법문도 하셨거든요.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그 법문을 갖다가 모아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는 관세음보살이 만들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세자에다가 소리음자예요. 세간에서 들리는 소리를 갖다가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마음으로 들어요. 우리는 귀로 듣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은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왜?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지 알아요. 결국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내는 소리대로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전부 다 흡족하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는 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의 마음자리를 들어야지만이 그 사람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만 듣고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흡족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인데,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이라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을 갖다가 찾아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해결해 준다. 구고군한.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지혜의 보살로 몸을 바꾸면은 관자재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개의 방편, 1000가지 방편과 1000가지 지혜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능력이 걸림없는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죠. 우리가 보살 하지만은 보살이 뭐냐 이거죠. 보살이 뭐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마음을 내면 다 보살입니다.
그게 대승의 발심이고, 그래서 상구보리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 둘 다 마음이거든요. 상구보리의 마음, 하와중생의 마음. 근데 마음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 곳에는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말이에요. 교화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중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냐 했을 때,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을 없애줘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 저 사람 또 다른 사람과의 원한 관계를 해소시켜야지 행복해지고, 전부 다 각자마다 행복해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 같은 경우는 이 안목을 갖다가 1000가지 안목을 갖다가 갖추게 해달라고 하는 원을 세웠고, 그 원을 갖다가 성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 교화하는데 큰 힘을 갖다가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성불 하시고 나서 중생이 없었으면 내가 성불을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중생구제를 하면 할수록 성불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 않고서는 부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성불한 부처님 치고서 중생을 이롭게 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번뇌 없애고 나 혼자만 해탈해가지고 부처된 사람 없습니다. 많은 중생을 갖다가 이롭게 하고 모두를 행복해 하게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도 상구보리도 하지만 하와중생을 또 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마음을 내신 분이 보살이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 관자재보살님만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마음을 냈느냐? 아닙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일체 모든 보살이라고 칭하는 그 보살님들이 전부 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낸 분은 달리 뭐라 그러냐? 대승의 마음을 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소승은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고통을 해결하고, 그러고 내 마음속에 번뇌가 없어지고, 내가 이 윤회의 이 세상이 괴로우니까는 이 세상의 윤회를 갖다가 끊고 더 이상 나는 태어나지 않겠다라고 본인 혼자만 생각했을 때, 그때를 갖다가 소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을 알고 내가 윤회하는 것이 괴롭다 보니까는 남들도 똑같을 거야. 왜?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인간인지라 생리가 다 똑같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해탈할 게 아니라 모두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낸 것이 대승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과 소승은 발심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에 뭐라 그랬냐?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해한 대비심의 큰 다란이 그랬단 말이죠. 광대라고 하는 것은 광자는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은 거죠. 크다라고 하는 것은 덩치가 큰 것을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을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넓을 광자, 광대라고 했을 때 광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이 넓은 것이 광이요. 클 대자는 덩치가 큰 것이 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광대하고 무엇이 광대하냐? 대비심이 광대하다 이 말이에요.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량심의 하나입니다.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무량심, 사라고 하는 것은 넉사자, 무량이라고 하는 말은 없을 무자, 헤아릴 양자입니다. 그러면은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헤아릴 량자거든요. 사무량 심 그랬어요. 마음 심자. 사무량심의 첫 번째는 자심입니다. 자심. 두 번째는 비심입니다. 슬플 비자를 쓰죠. 비심. 세 번째는 뭐냐? 희심입니다. 희심. 기쁠 희자를 씁니다. 네 번째는 버릴 사자를 씁니다. 버릴 사자. 근데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려놓는다. 그러고 일체 집착이 없다. 그러고 편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 내려놓으면 편하잖아요. 다 내려놓으면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번째가 버릴 사자를 써가지고 사심입니다. 그래서 자심은 뭐냐? 일체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심이에요. 모든 존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비심은 뭐냐? 모든 중생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비심입니다. 좀 다르죠? 자심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심은 누구도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행복이고 여기의 핵심은 굳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1000가지 만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굳은 일 하나 딱 생기면은요, 좋은 게 순간 좋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갖다가 많이 차려놨어도 이빨 하나 딱 아파버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도 반갑지가 않잖아요. 이 산의 진미가. 그러니까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심이지만은 굳은 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비심이에요. 좋은 일 많으면 좋죠. 하지만은 좋은 일과 함께 찾아온 굳은 일 하나 때문에 10가지 좋은 것도 못 느끼고 1000가지 좋은 것도 못 느끼잖아요. 결국은 굳은 일이 없는 게 핵심이거든요. 사는데. 굳은 일만 없으면 행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자꾸 원하잖아요. 굳은 일이 없어야죠. 나머지는 만족하고 살아야죠. 희심은 뭐냐? 남이 행복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사람들은요, 남이 땅 사면은 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 또한 기뻐하는 마음이, 이게 공덕이 무량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복 받으려면은요, 잘된 사람 칭찬해주고 잘 됐다고 축하해줘야 돼요. 배 아파하면 그건 절대 공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심이 뭐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니 이제서 내 마음이 편하다 하는 이 마음이 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공덕이 무량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직 고통이 남아있는 한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둬야지. 그 가운데 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마음을 갖다가 핵심에 뒀냐? 대비심, 큰 연민심, 대비심을 갖다가 달리 우리말로 하면 큰 연민심이거든요. 연민심은 뭐가 연민심입니까? 좀 모자라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나 또한 그 사람을 보니 안 됐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갖다가 헤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대비심이거든요. 연민심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해한 대비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비심을 갖게 되면은요, 큰 연민심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란 범위가 넓고 또 크기가 큰 마음이에요. 쪼잔한 마음이 아니고 작은 마음이 아니고 넓고 큰 마음이다,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원만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둥글둥글한 마음이지 모나한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모양다리가 빠지는 마음이 아니고 꽉 찬 마음이다. 그래서 가득할 만자단 말이죠. 그래서 둥글고 가득하고 그 다음에 무해, 장애가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에 대한 연민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용맹해져요. 왜?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갖다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용기가 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아낌없이 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수족 고생하는 거 뒤돌아보지 않고 가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대비심을 내게 되면은요,
그 연민심이 크면 클수록 용맹해져 가지고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무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관자재 보살님께서 이런 마음을 내고서 그 깨달음을 갖다가 엑기스로 뽑아냈는데 그게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까지 여러분 봤는데요. 참 저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참 모자랍니다. 오늘 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